우리는 캄보디아 땅에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차 바퀴가 빠지나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선물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원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를 고백했습니다. 성서에서의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내 구주 고백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 예수 내 구주 하고 인사합니다.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하여 라이프 레마 교회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심을 지키시고 그 결심을 초월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결심하시기를 무슨 것을 결심하셨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초월하시지 않겠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시지 않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초월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이번 학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서 왜 예수 이름 신학인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이름을 통해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독특한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그 스스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잡신들은 인간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우스, 바카스, 헤라 다 모두 다 인간이 원해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 능력을 얻고자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실 때 무엇으로 만나주시는가? 그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 내 삶 가운데 임재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그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세상에 알려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모세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그러니까 니네 조상 때부터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분이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계속 영원히 부르고 또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도움을 주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알려줬고 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건져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받을까?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건져내주는 것, 구원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물론 뭐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들으시겠지만 실제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는가?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도움, 나의 형편을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면 그 땅에서 장수했어요. 그 땅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이에요. 어떤 무기도 없어요. 어떤 이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리던가 그냥 지들끼리 막 싸움이 나던가 도망치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치료도 경험하고 평강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귀한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잘못 부르면, 너 망명때에 일컬으면 너 박살난다 이거예요. 너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불러. 그러면 복을 받아. 그런데 99번 잘 불러가지고 99가지의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잘못 부른다. 그러면 99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고 너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씨, 부르지 말자. 괜히 불렀다가 복 받는 건 두 번째, 복을 차라리 우리 한국 사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중간이라도 가자. 그냥 괜히 불러가지고 복은 둘째 치고 괜히 벌 받으면 난리 나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냥 부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표라고 했어요.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부르지 않자 그 이름이 잊혀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유대가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망하게 됐지? 이런 고민 가운데 멸망의 이유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11조 문제. 우리가 11조 문제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 잡신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때에 일컬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결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 불러야 하는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이걸로 바꿨어요. 야훼, 여호와,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불러라는 그 이름을 자기들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명문 안에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너희가 대대로 불러야 할 나의 표어다. 너 계속 정말 불러야 할 정말로 표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장수하고 승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심이니.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아서 가지고 오셨다. 제가 지금 한국어 이렇게 하는데 계속 통역이랑 했더니 제가 막 이 템포를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마디 하면은 옆에서 해줬는데 하려니까 막 너무 급해지네요. 이게 좀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여기서도 의로도 N이라는, 헬라어로 N인데 이 N이라는 전치사가 재밌는 게 이름이랑 같이 있으면은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왔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을 독생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주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주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류의 생사가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왜냐?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름. 아까 마태복음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만 보냈으면은 사실 나랑 뭔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어떻게 나랑 연관이 될 수 있는가? 그 이름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공생애를 사시고,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심판을 어디다 두는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인류에게 축복하시는 일, 인류를 보호하시는 모든 것에 어떤 것에 기준을 두었는가? 예수 이름에 기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지만 진짜 영원한 삶,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 그 구원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건 소조라고 해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이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 걱정,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뭔가 명예를 얻었다고 될까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뭔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아니요.
그것은 하루, 길게 며칠밖에 되지 않고 여전히 생각 속에 틈타는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나는 육신의 몸이 있고 우리 아빠가 누구고 우리 엄마가 누군데 갑자기 내가? 그래서 니고데모도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진짜 그 사람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예요. 거듭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 예수님을 믿냐? 그리고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그러면 너 자녀야. 내가 볼 때는 아침에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난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나 같은 놈이 화도 나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춘기 때 사고 쳤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너희 새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다고 진짜 자식이 안 돼요? 그리고 내버립니까? 안 그래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우리 출신도 다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캄보디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언어도 다 다릅니다. 지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 이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가 어디에 있건 지금 중동에 있건 내가 지금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나는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준 것이 내가 내 이름을 거룩히 어기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삶, 구별된 인생 되기 원한다면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면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라면 당당하세요. 정말 당당하셔야 합니다. 쫄 거 없어요.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일지라도 어제 시험을 못 받고 앞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줘요. 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겠다. 고아가 뭡니까? 누구의 보호막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가 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끼리도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사일이 이런 얘기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 사일이를 보면서 사랑은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 선물을 사가는데 이제 모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 선물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CM립에 공항에 면세점이 문을 닫았어요.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이걸 어떡하나. 이거 안 되는데. 근데 푸놈펜에 딱 도착하니까 활짝 열려 있더라고. 얼굴이. 그런데 막상 또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예뻤어요. 누구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왜냐?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고마워. 그 얘기 한번 들으려고 그 표정 한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이름을 사모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예수 이름을 통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진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 가운데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예수,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 보고 영접하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말하고 또 그 이름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정말로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처럼 죄 사함도 예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사해 주시는 것이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죄 사함,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인간을 세상에서 보존하시는 것도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셨는데 그 이름을 독생자에게 주셔서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를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뭐 지금 뭐 금리는 어느 만큼 뭐 하겠다,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되겠다, 뭐 지금 배추값은 뭐 50%인가 뭐 어느 정도로 올랐다, 막 계속 물가는 그렇게 되고 뭐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뭐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존받을 수 있고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면 보존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보존받는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는가? 5분 후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정말 꿈이 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은. 각자의 인생, 내가 꿈꾸는 대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누가 살 수 있는가?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보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도 예수 이름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힘, 이 생명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그 생명이 빛을 발하면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예수 이름을 빌으면 정말 그 생명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는 부활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는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는 더러운 귀신이 제어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공개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삶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누구를 돕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쓸 것을 아신다. 어느 정도로 아시는가?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심 정도로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내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내 머리카락도 세고 있는 것도 웃기고, 아무런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태 안에서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다 아신대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를 넣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하늘 창고에 있는 능력, 하늘 창고에 있는 축복, 그 부유, 그 함께 하심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그 비밀번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잘못되게 구하지 말라. 정상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정상적으로 구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 이방 잡신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무당에게 빌듯이 하나님 제발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정상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면, 내 필요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면, 내 목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연약해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아침에도 내일 그 수업 막 그 교재를 미리 읽어가는데 그 읽는데 정말 하얀 종이에 그 검정글씨예요. 한글인데도 검정글씨처럼 보여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너무 그냥 스스로 볼 때 무식하기도 하고 연약하긴데, 근데 기도하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봤죠? 기가 막히게 말씀 전하지 않나요? 네? 사일이 봤잖아요. 막 중간에 원고 없이도 막 원고에 선풍기에 원고가 다 날아가도 막 전하게 돼요. 제가 능력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근데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그 이름을 부르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 방법만큼은 내가 초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이 생명이요, 그 이름이 구원이요, 그 이름이 능력이요, 그 이름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다녀왔을 때 목요 찬양 예배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첫 번째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했지만 그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램을 하고 뭐 비단 예발을 다 했었지만 막 그 예수 이름이면 막 된다라는 그 말이 살찌게 좀 걸렸어요. 아니 뭔가 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해야지. 뭔가 예수 이름으로만 다 되는. 근데 중국에 딱 가서 그 첫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예수 이름만 부르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지, 그 다 망했던 사람이
정말로 다 망했었어요. 다 망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이 4분의 1, 5분의 1 되는 그 건물이었거든요. 다 망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말 그 성도들 다 나가고 두 사람하고 예수 내고 죽었는데 그 6개월 후에 그 교회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정말로 너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정말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고요. 이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만 불렀어요. 우리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그냥 캄보디아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내 삶,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해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해요.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 그 캄보디아 땅에 능력 있는 정부가 일어서고 그들에게 지식이나 물질이 많아지면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부가 능력이 있거나 어떤 물질이 많아지거나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어떤 각자에게 물질이 다 생기면 우리 땅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짜로 변화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야 예수 찌레 뿌리야 엉성크로 로버크녀, 이 예수 내 구주예요. 그래서 그 막판에는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제가 따라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뿌리야 예수 찌야 뿌리야 엉성 크루어 로버크녀, 뿌리야 예수 찌야 뿌리야 엉성 크루어 로버크녀, 이게 예수 내 구주. 정말 살길 원하면 그 이름을 부르자라는 거예요. 살길 원하면 시간 있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내가 어디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0원을 맡기면 10,000원이 돌아온다. 1,000원을 냈더니 10,000원이 된다. 그러면 저한테 얼마 주실 거예요? 있는 대로 주실 거 아니에요. 1,000원만 내도 10,000원이 되는데 100만 원을 주면 얼마? 1,000만 원을 내면 1억. 그리고 또 받은 거 또 내. 확실한 투자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이든지 말에나 이래나 내 이름으로 해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너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끝나 이게 아니라 불러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으니까 말해나 이래나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을 불러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각 교회별로 한 주간 예수 이름 부르기 대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나는 하루에 몇 번 불렀다, 몇 분 불렀다, 막 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주기를 해보고 정말로 많이 부른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제일 많이 부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불러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만이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자.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변화돼보자.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받은 증거를 누가 가질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내 구주, 그 이름을 높임으로써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소원을 가지시며 예수 내 구주. 여러분,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 나의 선한 행위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이름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자 앞에서 귀신은 나가고 나를 속이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나의 환경을 방해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평생 이 이름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시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